자, 오늘은 베델 이후에 일어난 네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일들 가운데 지난주는 한 가지만 다뤘습니다.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베델 이후의 일들, 첫 번째는 베냐민의 탄생, 그리고 베냐민이 탄생하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잠깐만 좀 살펴보면서 갈 건데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어머니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자신의 고통과 또 아기를 양육하지 못하고 젖을 물리지 못하는 고통, 또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라헬이 베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 자,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이제 12명이 되는데 한 아들도 야곱이 이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 그들의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딱 하나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베논이가 뭐냐?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지은 것은, 이것은 앞으로 이제 12지파가 이제 베냐민이 태어남으로써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고 라헬이 죽고 19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라헬이 죽고 거기서 장사 지내고 묘비를 세웠는데, 자, 지난주에 이 묘비가 이스라엘 지도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멘. 자, 여기까지 세겜에서 출발을 할 때 우상을 다 묻었고, 그리고 야곱이 그의 유모였던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죠. 리브가와 함께 했던 그 유모 드보라가 죽고, 그래서 그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드보라가 죽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누가 죽었느냐 하면 14년 동안이나 애써서 얻었던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렇게 과거에 그토록 집착했던 과거의 그 여인,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삶은 여기까지 딱 끝내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3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20절과 21절에는 한 절 차이지만 앞절에는 야곱이, 그리고 21절에는 똑같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 아멘.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는, 아멘, 그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을 닫고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베델 이후의 일들 가운데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루벤의 폐륜 행위입니다. 집중합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맨날 사기치고 속이고 이랬던 야곱의 삶을 다 이제 묻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겠다는 고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자기의 아내, 물론 첩이지만 자기의 아내가 그것도 자기의 아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니까 아주 모욕적인 일을 당해요. 자, 35장 22절에 보면, 자, 오늘부터 집중합니다. 여기부터 집중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자, 야곱입니다. 그죠?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야곱이,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러져요. 그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부를 때와 야곱으로 부를 때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 보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진짜 집사 같아. 근데 어떨 때는 잡사 같아. 그래서 잡사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야곱이,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35장 2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삶을 접고 이스라엘로 딱 출발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루벤, 자기의 장자예요.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 자, 야곱이었던 이 사람이 들었더라,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다 들었습니다. 자, 첩도요 아내입니다. 첩도 아내라고요. 아버지의 아내의 수준에 있는 거라고요. 아멘. 자,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내 어머니의 하체는 했을 때 이 어머니가 친모는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이 친모를 범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반응합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다 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네 어머니의 하체는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까 너 첩이든 아버지의 첩이든 어쨌든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빌하가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제 빌하가 나오는데, 빌하가 누구냐 하면, 빌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라헬의 몸쪽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이 루벤이 이 빌하와 동침을 했대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막내 아들이 태어나서, 베냐민이 태어나서 이제 뭔가 희망이 부풀러 있었는데 장남의 루벤이 자기의 첩과 폐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루벤과 빌하의 동침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이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느냐, 아니면 빌하와 합의하에 동침이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지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루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레아. 근데 레아가 이 사건에 대해서 딱 일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야곱도 이 일에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라헬이 죽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루벤이 아마도 합의하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집니다. 뭐 그러기나 말기나 야곱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말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야곱의 우유부단함인가,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내했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인내인가. 자, 다시요. 야곱의 우유부단함인가, 이스라엘의 인내인가. 뭐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다. 자,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아멘. 야곱의 우유부단함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인내인지, 이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내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인내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제서야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그런 기도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루벤이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루벤과 빌하가 통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루벤과 빌하가 통간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루벤이 빌하를 이렇게 성폭행을 했는지, 어쨌든 합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마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왜 루벤이 그 빌하와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나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뭐라고요? 디나에 대한 죄책감. 자,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차자가 누구냐면 시므온, 삼자가 누구냐면 레위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루벤, 시므온, 레위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런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마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아픈 3일째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러면 이 집의 장자가 누구냐 하면 루벤이에요. 그런데 루벤은 그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지금 말이죠,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루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할 때 장자이면서도 장자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부담과 디나에 대한 죄책감이 이 루벤에게 늘 있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루벤이 왜 빌하와 이런 일을 했느냐. 두 번째는 자기의 친모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 이해되시죠? 아멘. 레아에 대한 연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친모인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둘째 부인인 라헬을 사랑함에 대해서 자기의 친모 레아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에 대한 미움이 루벤 장자에게 이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아와 루벤은요 굉장히 혼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어머니가 또다시 자식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들판에 가서 합한 채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드릴 만큼 이 루벤은 어머니를 굉장히, 레아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어머니로서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아내로서 자기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라헬에게 다가 있으니까 라헬에 대한 미움.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라헬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 대한 연민, 그것이 감정이 결합된 상태에서 라헬의 몸종이 빌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죽은 상태에서 이 루벤이 생각한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이때까지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사랑할까봐 에이 하면서 덮쳤다. 뭔 말인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점심은 먹었겠다.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더 이상 빌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루벤이 동침을 했던 것으로 두 번째 추정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왜 루벤이 빌하를 이렇게 겁탈을 했느냐. 세 번째는 이 집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여자를 취하는 행위는 그 윗사람의 힘과 권력과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풍속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지금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간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멘.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요, 사울에게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로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그 이스보셋으로 딱 넘어갔을 때 이 아브넬이요, 이스보셋 그때 당시에 사울의 여자였던, 사울의 첩이었던 그 첩과 통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일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3장 7절 보세요. 사울에게, 자, 아버지 이스보셋이 있고요, 사울이 있는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 이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지금 이 사울의 첩과 통간한 것은 이스보셋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놈이 왕권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있어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자마자 압살롬이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뭔데?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다윗의 첩들과 다 백주대낮에 통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건 뭔데?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 또 좀 시간이 흘러갑니다. 좀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 다윗에게서 왕권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하면 솔로몬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자, 솔로몬의 친모였던 바세바에게 갑니다. 바세바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 아버지의 첩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 아버지의 첩이 아비삭이었어요.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좀 품을 수 있도록. 그때 그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그래, 저 아도니아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솔로몬이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뭐라고? 저놈이 지금 왕위를 노리고 있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형이죠, 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성경에 이런 일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나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지금 빌하와 통관한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후계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를 취함으로써 이 집안의 아버지의 권한이 나에게로 흘러온다. 예. 그랬지만 살아있는 야곱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충동적인 욕망은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이 루벤의 폐륜 행위는 이제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 이 야곱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일말의 말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넘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자, 세 번째 사건. 자,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최초의. 최초의 자, 드디어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전에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탁탁탁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형이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여기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자, 12명입니다. 자, 12명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 지파의 이제 원형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12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장자는 자기의 첩 빌하와 통간했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인 살인을 했죠.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성에 가서 막 노략질을 했죠. 자, 여기서 만일 야곱이, 잘 들으세요,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았다면 적어도 야곱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루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너 어떻게 악취를 풍겨?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들 내 자식 아내 잘라버렸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파 12지파가 형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12지파의 원형을 형성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잔혹함 시몬과 레위, 인간의 더러움 루벤, 잔혹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꿋꿋하게 세워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인내가 있었다고요. 아멘. 엄마가 죽고 태어났던 야곱, 아니 베냐민, 그러면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이 다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아들들이 또다시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야말로 이 가정은요 12아들 속에 면면이 그 아들들을 다 살펴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이 12아들들 가운데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상처, 모함,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 사악한 일들이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나와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아멘. 나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대단함만 쓰셨다면 나의 연약함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름다움만 쓰셨다면 나의 비열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루벤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시몬과 레위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이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나의 잘남과 나의 장점과 나의 훌륭함과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줬더라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난 점, 우리의 장점 이것만 들어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았더라면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치사함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셨고, 아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주시니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자녀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장점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고 하나님의 동력자를 만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12아들의 12지파의 원형이 처음으로 등장한 사건입니다. 자, 베델 이후의 일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삭의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이삭의 이제 죽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드디어 세상을 떠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삭이 나이가 180세래요. 자, 이삭이 40에 결혼했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 이삭이 40에 결혼했습니다.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나이가 180세가 되었다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냐 하면 계산 한번 해봐요. 몇 살이에요? 120세라고요. 몇 살이라고요? 120. 120세라고요. 자, 120세의 할아버지가 180세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지금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마음은 두 아들이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느냐 하면요,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다고요? 에서.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자권을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냥감 잡아오너라, 별미 만들어 오너라. 그래서 이 이삭이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또 사랑했느냐 하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장례식 앞에 지금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식을 치르면서 야곱 편에서는 일생 동안 차별을 주시던 아버지가 죽는 것이고 에서 편에서는 한없이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의 모든 일은 이제 앞으로 이삭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 가면 자, 이삭이 남겨주었던 에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36장은 에서의 족보예요. 이제 족보가 나온다는 말은 더 이상 에서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집중해서 50장까지 진행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35장에 3명이 죽습니다. 누가 죽느냐? 드보라가 죽습니다. 드보라는 그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어머니의 흔적을 떠나보내는 것이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자, 두 번째 죽어요. 누가 죽느냐 하면 라헬이 죽어요. 라헬은요, 과거 가장 집착했던 여자였습니다. 가장 집착했던,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아내와 단절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삭이 죽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삭이 죽음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축복의 통로로서의 이삭의 역할은 끝이 나고 완수함으로써 이제 모든 역할은 세대가 흘러가서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쭉 살펴봤는데 이들이 잘났어.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의 시조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고 허물과 단점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썼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자, 이삭이 죽음으로써 이삭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단 순례자일 뿐입니다. 아멘.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죽음에는 순서도 없고 또 대신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통로로서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0m를 뛰어서 400계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출발,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마지막 네 번째 주자. 그래서 결승점으로 딱 들어옵니다. 우리는 뭐와 같으냐? 바톤을 이어주고 다시 내가 바톤을 받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구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죽음으로써 이제 바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믿음의 족장으로서, 한 시대의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무사히 끝내고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혈육을 이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영적 자식을 낳아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자가 들어와서 아들을 못 낳으면 옛날에 얼마나 구박했어요. 아들도 못 낳느냐고. 응? 예? 얼마나 구박했어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대가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된다. 아멘.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아직도 새해 벽두입니다. 올 한 해에 나의 영적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자, 야곱이 이제 야곱의 삶을 접고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루벤의 패륜, 12지파의 원형, 이삭의 죽음,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자, 이삭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흐르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순례자일 뿐이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구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바톤을 넘겨주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죽음을 보면서 2023년 이 한 해 나에게 영적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2023년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